로마서 8장 제 성경으로 신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는지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려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강론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론 제목은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들이요 하굣길에 서로 자랑질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돈 많은 삼성 사람과 친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시 행정 활동하시는 시장님과 친해.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과 친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아이가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해. 목사 아들이었나 봐요. 목사 아들이었나 봐. 여러분 어떤 아이가 위대한 아버지를 두었습니까? 여러분 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겠고 또 공무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되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로마서가요 쉽지 않은 것이 이게 딱딱한 이야기 구조가 아니고 딱딱한 이게 강화체라고 설교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따라오면서 가길 바래요. 자, 바울이 성령께서 16절에 현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죠. 누가 아빠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죠.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아빠,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뭘로 만드셨냐면 후사. 자, 후사란 말을 옆에다 쓰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되는데, 자, 영광 이야기를 먼저 했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영광과 함께 뭘 더 받아요? 고난. 영광과 함께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영광과 고난이 있다. 여러분 이거를 끌어가고 있어요. 18절에. 자, 18절로 넘어갑니다. 자, 18절. 자, 1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17절에 고난 이야기를 지금 꺼집어 내고 그거를 18절로 이어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현재 고난이라고 나오죠. 현재 고난. 이거 현재 고난은 바울이 진짜 경험한 고난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언제 쓰지냐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서가 쓰여진 연대를 알게 돼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쯤에 3차 전도 여행이 바로 에베소에서 한 전도 여행인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에베소에서의 그 환난과 고통, 고난을 그 이야기에 죽을 뻔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거를 바로 피해서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배편에 베베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여자 집사 한 분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뭐냐면 현재 고난을 아주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현재. 너무나도 이게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고난. 바울이 죽을 뻔한 고난 이게 있죠. 저는 가끔씩 현재의 고난과 그 다음에 그 장차올 영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하나는요, 저희 아내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첫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되게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성 당뇨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가 뭐가 될까요? 또 소아당뇨가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병이 소아당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겨울에 주영이가 1월생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월생? 낳기 전에 11월 달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데 그 추운데 이제 첫째를 낳기 위해서 뭘 생각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정말 밝은 그 아이, 아프지 않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거는 장차 영광이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이죠. 이거는요, 이 현재의 고난이 계속인가요? 계속은 아니에요. 그죠? 잠깐 동안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몇 년짜리? 길어봐야 70년짜리. 아니죠? 80년짜리, 90년짜리. 우리 각자가 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40, 50대 사람들인데 길어봐야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50년짜리밖에 안 되는 인생이잖아요. 그 삶을 잠깐 살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죠? 이 잠깐 동안의 고난과 함께 우리에는 장차 영원한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을 참지 못한다. 잠깐 동안의 고난에 힘들어한다. 정말 여러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투자 잘하는 사람요 딱 돈이 나와요. 짬밥이 딱 떠요. 이거 잠깐은 영원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주 가난한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자 사람이 어떠냐면요, 그 자기 집에 그 냉동 창고에 있는 그 얼음을 조금 배달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조금만 이게, 한 10분 정도 이 추운 냉동 창고에서 물건을 좀 날라주면, 그 다음에는 너의 자녀가 필요한 아디다스와 나이키와 프로스펙스와 피아노와 뭐 이런 것들을 막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잠깐 동안 할래요? 안 하실래요? 힘드니까 나는 안 할래.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요, 잠깐 동안이잖아요, 그게. 그 잠깐 동안 끝나고 나면, 정말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을 아버지로서 선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잠깐과 장차올 영광의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은 지금 죽을 고비를 겪었다니까요. 에베소에서 죽을 고비를 겪었던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데 이 당하는 이 고통은 잠깐이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주어져.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18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절. 여러분 혹시 고난이 좀 많은 경우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고난이 이제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얻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얻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그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얻는 수많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많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을 해요. 고난 많죠? 어려움 많죠? 여러분 힘들죠? 그럴 때 잠깐요. 18절 생각해봐요. 지금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해봐야 되냐면 생각해봐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 나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빡빡하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해봐요. 이게 생각하건대 라는 단어예요. 생각하건대. 그리고요,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퍽퍽하지 인생이?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잘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런 사람들은요, 두 번째, 현재의 고난과 장차 주어지는 영광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8절입니다. 바울이 처방입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준 처방이 바로 생각하라, 비교하라.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장차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 더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19절부터 시작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이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인간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는요, 피조물이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뭔데요? 피조물은요, 모든 만물이에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이 지금 현재 탄식과 고통 중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고난이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고난은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요. 고난이 왜 인간에게 주어지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 범죄와 타락으로 비참과 저주 가운데서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고난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질서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 우리가 연약하여졌기 때문에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연약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이 연약함이 뭐가 있어요? 육체적 질환,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함, 마음은 온유로 돼, 예, 몸이 약해서 그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마음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갖는 고난들이 또한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요, 세 번째가 바울이 겪는 고난이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갖는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죠. 그잖아요. 나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좀 이런 고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주냐면, 이 고난은요, 성도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연단시킨다. 그래서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훈련시키는 겸손 훈련과 말씀 훈련이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를 뭐 하냐면요, 연단시켜요.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뭐라고 한지 알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참. 여러분 이거 꼭 마저키즘이야? 막 맞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요. 고난은요, 하나님 직접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고난을요, 허용하시죠.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시냐? 여러분, 고난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수도원으로 갔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배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계획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되게 큰 계획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고난이 어디로 간지 알아요? 쭉 가면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까지 이어져 가요. 이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까지 가는데, 그게 어디로 간지 알아요? 29절과 30절로 이어집니다. 자,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면 29절 3절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29절 앞에다가 왜냐하면 이라고 쓰세요. 영어로 for예요. for. 영어로 for. 왜냐하면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뭐 하기 위해서냐면, 여러분이 부자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 자, 이 피조물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22절에 보면 우리 인간처럼 현재 어떻습니까? 탄식과 고통 가운데 2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과 고통이 피조물에게 있는 이유,
자연 만물에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와 비참함이 인간만 아니라 자연 피조물에까지 다 주어졌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시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 자기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죄로 인하여 땅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굴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원죄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들이 지금 현재 다들 이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자연이 망가지고 탄식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게 있어요. 19절입니다. 19절 봅시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예. 피조물이 기대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언제일까요? 네, 재림 때요. 재림 때 인간이 이제는 어떤 존재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담의 원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는 온전한 통치를 하는 지금 자연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더 심하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요 이 자연 만물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이루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의 탄식과 함께 뭘 기다리냐면 이 탄식하니까 너무 힘들죠? 여러분 너무 힘들면 언제가 기다리는지 알아요?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피조물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빨리 제대로 된 통치할 수 있는 그 인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지금은 뭐예요? 하나같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되는 인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고난과 장차의 그 영광 이 두 가지가 인간과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23절을 보십시오. 23절. 23절에는 누구도 탄식을 하게 되느냐. 23절 보십시오. 피조물도 탄식하죠. 그죠? 그 다음에 23절에는 뭐 또 탄식을 하냐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누구도 탄식한다? 네, 성도들도 탄식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탄식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탄식할까요? 우리 몸의 속량.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탄식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가 강하고 그리고 교회의 핍박이 심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여러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고문 당하셔다 죽으셨어요. 고문 당하 죽으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 당하다 죽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치가 떨린대요. 주기철 목사님도 도망쳤다가
다시 자기가 감옥으로 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딸, 손녀의 간증이 나와요.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문이. 그 극심한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 뭘 기다릴까요? 예? 뭘 기다릴 것 같아요, 여러분요? 그런 고통이 심할 때 뭘 기다릴 것 같아요? 예? 천국이요. 천국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천국이 언제 오냐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구속,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의 해방. 구속이란 단어를 쓰세요.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라는 단어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이렇게 성도들이 탄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언제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어제 이야기했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떻게 됐죠? 죽을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요소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죽게 된 이 몸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탄식이 뭐냐면 어떤 탄식이냐면 이 몸의 부활에 대한 탄식이요. 갈망이요. 이루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요, 뭘 경험하죠? 지옥을 경험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요,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요, 지옥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할 때는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런 내 이 몸에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내 욕심과 내 유혹을 쫓아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한다고요. 그래서 성도의 탄식이 어디에 있냐면 언제 내가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까? 그런 탄식이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탄식이 있는데 어떤 거죠? 우리 특히 성도들의 탄식에는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과 악행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의와 그 다음에 온갖 죄악과 그 다음에 음행의 행실들을 볼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탄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런 고난과 탄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25절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25절에 보니까 우리 고난과 탄식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내가 지금 잠시 기다리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은요, 내가 잠시 동안 내 이 고난 가운데서 받는 삶에 대한 인내예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내 잠시의 나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필경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잠시 동안의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서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잠시라고 그래요. 항상 금방 지나가더라.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잠깐의 고난이에요. 잠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장차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이, 잠깐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현재 고난을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인내하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했어요. 우리 26절이 바로 이제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이 말은요 분명히 자기가 연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요 사실 외로웠고요, 때로는 두려웠고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너무나도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 그때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만을 전하라. 폭풍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겠다, 내가 로마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성령이,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들어주는, 함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특별하게 유의할 단어가 있어요. 26절 너무 중요한데,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는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성령이 중반절 26절 중반절에 성령이 뭘 도와줄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까? 첫 번째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못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면요,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요, 물어봐요. 아니 좀 기도 좀 하세요. 왜 바로 일어나세요? 그러면요, 기도 다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뭐냐, 1분이야. 1분도 아니야. 30초 눈 딱 감고 있다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도를 다 했대. 나의 영적 성장에 뭐가 중요한지는 몰라.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요 빌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도 큰 시험과 고통이 따라오다 보니까
평정심을 잃어서 시험에 푹 빠져가지고 전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 그래서요, 이 입이 막혀버려. 벙어리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기도가 안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세 부리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보면. 그러면 성령은 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하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극복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기도를 돕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이유예요. 기도만이 성령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누가 경험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의 줄과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이 기도가 막혀. 입도 기도에 이거 막히고, 또 기도에 막히다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또 안 풀려? 그러면 또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또 깊이 여러분 수렁에 빠져.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구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다 보면 또 기도도 막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기도를 막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가? 26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요? 자, 첫 번째 26절에 뭐라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가끔씩 헷갈리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구별 못하는지 알아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그리고 내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내 욕심의 소욕이 너무 강하다 보면 성경을 봐도 그때뿐이지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 가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재 고난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내 고난 중에 성령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요. 여러분 이제 28절인데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그러면 생각나는 게 28장일 거예요. 28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구나 이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라는 그 말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자, 모든 것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바울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자로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소를 당해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고소를 당해서 죄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 휘하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기 전에 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이 배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번 항해가 위험하니까 겨울을 이 항구에서 지내고 나서 우리 갑시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묵살하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 동안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우라우라 강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라우라 강풍을 만나고 나서 배가 어떻게 됩니까? 난파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고비를 겪게 돼요. 살소망도 다 끊어져요. 바울은 이쯤 되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 이쯤 되면 아니 나가 주님을 위해 살고 하는데 아니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이렇게 죽을 고비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 몸으로 가는데 웬 평랑? 좀 편하게 안 해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놀라운 것은요, 이 풍랑이 어떤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나쁜 일이죠. 고난이죠. 불행이죠. 본의 아니게 당하는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헤어지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살다가 죽고는 일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여기 나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풍랑이라는 게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라니까요. 아니 목숨이 몇 개인지 몰라. 바울은 늘 죽음이 그 앞에 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로마에 갔는데 자, 우여곡절 때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요, 이 풍랑을 맞고 사람들이 다 살았고, 그리고 이들이 로마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로마로 들어가기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개성 장군처럼 바울을 환영을 합니다. 아니 제수로 끌려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 배를 맡겼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너희들이 살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대로 그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호감을 갖게 돼요. 백부장도 호감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이 어때요? 뱀이 물렸는데 안 죽어버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벌어지니까 그 소문이 로마까지. 근데 이 로마에 갔는데 누구까지도 알려지냐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도요, 바울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합니다. 셋집을 제공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고소사건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일은 자유롭게 해줘요. 왜 그럴까요? 백부장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무엇 가운데요? 풍랑 가운데 있었는데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풍랑이 오히려 로마에 들어가는 바울에게는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울도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해졌어요. 풍랑 가운데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옆에다가 쓰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쓰세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여러분 만사형통이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구원이 어떤 거냐면 5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 교인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5가지 여정, 구원서정입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5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5가지 서정. 첫 번째는 우리 29절에 미리 아시고가 뭘까요?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리 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아셨죠?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언제요? 만세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부르시고. 그죠?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롭게 몸의 부활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절과 2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냐? 이게 오늘 28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냐?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잇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왜 사랑하는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믿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저도 예수 믿죠. 저도 교회 다니죠. 그런 분이 있죠. 근데 진짜 믿는다면요, 그 믿음의 시금석이 뭘로 나온 줄 알아요? 사랑으로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러 나와요. 근데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왠지 모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저 사람에게 느껴진다니까요? 사랑은요, 숨길 수 없는 묘함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요, 말로 한 것 같지만 사랑은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요, 그 눈빛만으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과 지식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칭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